찬송 우리 하면서 기도배를 준비할까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한번 더 하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302장이에요. 찬송가 하나 더 부르죠.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땅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건대 너를 저 깊은 데로 나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흐르고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늘이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상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확보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주님 함께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져서 도적같이 오시 우리 예수님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대 안에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한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진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각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와 은혜를 힘입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역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귀한 자의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로 담대하게
매일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 문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충고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약한 자, 역사하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영혼과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의 인내를 도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있고 똑똑해서 이런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요 미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과 사역의 은혜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히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에도 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소서. 회복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짐이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가 회복이 있고 나음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갖고 있는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는 이들이 잘 되어져서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
싸움에서 승리하며 귀한 가정을 악한 영으로부터 굳게 지켜나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대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모님 안 나가셔도 될 것 같네요, 진짜. 그 전도사님 그 앞에 부채가 걸려 있잖아요. 그게 비춰져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의 휠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뒤에 자동차를 저렇게 세워놨나? 아니 들어오면 들어오지 왜 차를 저렇게 세워놨나? 그랬더니만 진짜 부채가 반사돼가지고 그런 거네. 사람의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봤다고 전부가 아니고 또 안 봤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가상세계라고 그러죠. 특히 그 미디어 쪽 보게 되면 전혀 없는 세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내잖아요. 실제처럼. 그래서 참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봤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이름의 호세야,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수아로 번역이 되어 있죠. 호세야. 여기서 나온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식 헬라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그런 그 이름이었다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보통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예수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그래서 지어진 이름. 이것이 아마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일 것입니다. 이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었을 때에도 구약적 의미의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다윗의 족보에 그대로 올라간 이름입니다. 즉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불린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곧 사람 되심을 잘 대변하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혹은 이웃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이름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예수, 예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이름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의 사람 되심,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 곧 인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앞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다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한 가지만 믿어서는 그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력, 이해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을 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 사람 안에 신성이 같이 깃들여 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들 눈에 33살의 청년이 있는데 그런 거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믿고 이건 못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은 불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깃들여 있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서 나타난 인성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듯이 인성을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종종 사용했던 단어 한 가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성경 말씀 보실 때마다 이런 구절 몇몇 곳에서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호칭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로 이제 가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셔서 떠날 때의 일이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풀어서 썼던 것 같은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눈먼 거지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식을 듣고서는 외치기 시작하죠. 이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디서 들었는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나 봐요.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렇죠? 놓칠 수 없는 기회. 언제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목이 터져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목이 터져라.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어딜지 모르니까 사생결단으로 아마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외쳤던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를 만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밖에 없죠. 보기를 원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즉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뚝 떨어져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혈통적인 근거를 갖고 오셨어요. 난데없이 갑자기 없던 데서 나타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혈통적인 근거를 갖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족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족보. 예. 현장노님은 어디 현씨예요? 경주? 여주? 연주? 연주. 저는 수원입니다. 여흥민 씨. 저희 작은 이모님이 오셨는데 고시는 어디 있어요? 네? 어디 고시예요? 제주고시. 아, 삼성혈? 삼성혈이라고 그러나요? 아, 거기. 성씨가 흔하지 않은 함씨는 어디 함씨예요? 강릉 함씨. 아, 그러시고. 강릉 함씨. 사람은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족보가 있습니다.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성. 이렇게 혈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도 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한 사람. 가문의 한 사람.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계도가 쭉 기록되어 나오죠. 그 중에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계도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같은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같은 혈통을 따라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족보는요, 그가 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에서 난데없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없는 데서 갑자기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혈통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인데 그걸 가장 잘 대변하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즉 사람 되심, 인성을 소유한 사람 되심을 대표하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렇진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 곧 인성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